오늘 저는 앤드류 목사 가족을 아프리카로 파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동안 우리와 함께 말씀드렸듯이 약 7년 가까이 믿음 생활했던 앤드류 또 홍성아 사모님, 예성이 예은이 가정을 우리 초대 선교사였던 조형석 선교사님이 멋지게 일구어 놓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파송합니다. 병원, 학교, 교회, 센터, 수많은 선교 사역지를 읽으신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대부이며 우리 GM에서 존경받는 조형석 선교사님의 후임으로 출발합니다. 지난 7년간 우리 교회와 우리 아이들과 특별히 담임 목사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8월 4일 출국하게 되면 우리 교단 GMS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선교단체입니다. 우리 GMS의 규정에 의해서 죽음 혹은 부모님의 소청 혹은 심각한 질병 외에는 2년 동안 선교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제 2년 뒤에 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멋진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파송받는 라이베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국민의 약 절반 정도가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먹습니다. 카데바라고 하는 고구마도 아니고 감자도 아닌 그 뿌리 열매 사막에서 나는 그것을 이렇게 갈아서 기름 넣어서 기름 범벅을 해서 드신다고 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일식을 하는 게 아니고 드실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무지무지 더운 나라인데 최근에는 거기에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선교를 수십 년 했는데 이렇게까지 덥지는 않았다고 할 만큼 너무너무 더운 곳입니다. 거기에는 말라리아를 비롯한 이 땅에서는 거의 사라진 병들이 창궐하게 합니다. 치안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앤드류 선교사님 부부가 7살, 이제 1살이 막 지나는 아이를 데리고 출발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거기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아프리카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금 터키 지방인데요, 안디옥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공식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성경은 그 선교 현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다를 뿐이지 그때와 지금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할 때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앤드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이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파송했고 지금도 해림 교회 성도들이 파송합니다. 그때도 그 선교사들을 우리들 가운데 따로 세워서 우리는 한국에 있지만 너희들은 아프리카로 가라고 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들은 안디옥 지역을 선교했지만 바나바 바울은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로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똑같은 컨디션입니다. 단지 2000년의 간격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성경이 2000년 전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정신이 변함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와 같은 일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알리고 싶은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저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보내는 파송의 주체가 두 사람이 아닙니다. 보내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디옥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남이라고 하는 강동이라고 하는 이 땅에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의 길을 열심히 가야 됩니다만, 저들은 우리와 다르게 따로 세워야 됩니다. 이 말은 너희들도 따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고, 교회도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따로 도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낸이라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갔다는 말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파송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송의 주체는 두 사람이 아니고 이 교회 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는 2000년 전의 약속처럼 순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노베 안에도 안디옥 교회가, 최 장로님 있죠? 있죠? 안디옥 교회가 있죠? 한 개 있나요? 예, 안디옥 교회 있죠. 우리 노회가 몇 개 안 돼요. 교회가 뭐 67개, 80개밖에 안 되는 데 있어요. 서울에도 전주에도 아주 훌륭한 안디옥 교회라 이름 많습니다. 안디옥 교회. 근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던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거 보셨습니까? 첫사랑을 버린 사대교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지요. 왜요? 안디옥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원래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지금 이 파송받는 사울이 예수님 알지 못할 때 돌로 때려 죽인, 우리에게도 참 신실한 안수 집사님들 많으신데 그 안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사울이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막 군인들, 로마 군인들, 또 거기 빌붙은 종교인들 해가지고 막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피신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 가고 또는 로마로도 가고 또 그리스에서 바다를 건너면 터키인데 터키로도 가고 해서 터키에 있는 안디옥이란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난을 받아 피해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그러니까 환난 때문에 세운 것이, 이 멋진 거잖아요. 환난 때문에 세계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교회가 뭐 대도 않는 이유로 찢고 뽑고 싸우는 건 죄지만,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다 때문에 괴로움이 오고 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꿀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학생들, 목사님 교회 다닐 때 목사님보다 나이가 한 2살쯤 많은 우리는 누나 그랬는데 뭐 나하고 친족도 다니고 그 교회를 왔는데 예배 시간에 빵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빵 모자, 누나가.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모자 쓰면 안 됐거든요. 근데 선생님이나 전사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또 그때 이 중학교 1학년 김영우는 궁금한 거 안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 물었더니 나 군대 간다 그러더라고요. 빡빡 밀었어요, 머리를. 중학교 3학년 누나가 빡빡 밀림을 당했어요. 교회 간다고 아버지가. 여기 그런 분 없으세요? 주로 뜯기셨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나온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런 핍박받은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는 합력합시다. 요거 좀 실감나게 해봐. 요거 하나님께서 주물럭 하셔서 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환난 때문에 멋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뭐 갈구고 야유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물럭 하면 그 환난이 복의 재료가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멋진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그때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영광스러운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멋진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기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때문에 약간 고난을 받으면 스릴을 느끼게 돼. 스릴.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시겠구나. 그래야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불평하면 안 가, 교회 안 가! 그러면 안 돼. 교회 가는데 뭐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아싸, 속으로 아싸, 요거 어떻게 하나님이 조물럭 하셔가지고 선으로 바꾸시겠구나. 예수 믿는데 병이 생긴다. 예수 안 믿고 놀러 다니는 뭐 동서들이나 또 그 누구야, 그 며느리 같은 큰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를 뭐라 그래? 동생 그래. 예수 믿는 나는 막 좀 몸이 아프고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이러면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잘 놀러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 왜 예수 믿어도 이럴까? 그러지 말고 속으로 아싸, 나는 예수 믿는데 몸이 아프고 전 예수도 안 믿고 나쁘지도 않은데 몸이 건강하다. 나 교회 안 가! 그게 아니고 아싸,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셨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진짜 저것들은 예수쟁이다, 저것들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불리웠고 그 이름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인 것이죠. 알아달라는 거요? 하나님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 알아줘요? 당신의 이름을 선교하는 사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침과 뜻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누가 뭐래도 오늘 파송받는 앤드류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곧 바나바와 느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우리 노란 것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는 앤드류 목사님 가정은 오늘부터 자기들이 따로 세워진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도 열심히 믿음 생활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두 사람하고 달라요. 두 사람은 이제부터 아프리카 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편안하게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 안 돼요. 두 사람은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해서 순종해 우리가 따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남들하고 똑같지 않아서 괴로워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따로 세워진 가정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남들처럼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해요. 글쎄요. 그렇지만 두 사람은 성령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안디옥 교회 너희들도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된다. 그러나 저 두 사람은 따로 세우라. 너희들은 안디옥, 하남, 강동, 서울, 경기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살고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저 두 사람은 안디옥에 있으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보내라, 세계로 보내라 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웠어요. 성경에서 따로 세웠다 그래서 두 사람은 따로 세운 줄 알아야 돼. 뭘 하더라도 따로 세워. 아플 때도 함부로 불평하면 안 돼. 우리는 따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병에도 주님이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해야 돼. 외롭고 힘들 때 무리 속에 있는 위로가 있어요. 맞아. 그렇지만 우리는 무리 속에서 따로 세워진 홀로의 즐거움도 있어야 돼. 왜? 우리는 따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하는 거 못하는 게 정상이야. 늘 마음속에 우리는 구별된 사명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따로 세우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아주 명백히 말했어요. 성령님이 두 사람에게 특별히 일을 맡기기 위해서 따로 세웠다고. 그럼 성령님은 무슨 일을 앤드류 가정에 아프리카 파송받는 사람의 가정으로
사명을 주시려고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온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뭘 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은 따로 세워져서 아프리카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언어와 눈물과 사랑과 헌신으로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변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안 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디옥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선교하겠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으로 따로 세워져서 다른 장소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노란 것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아 들으라.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누구를 전하라는 결론이 뭐예요? 구주는 누구라고요? 구주는 예수님이다.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 가운데 따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고생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먹고 사는 거 힘들지만 두 사람은 더 고생해야 됩니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구브로 지역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사도 바울은 그가 꿈꾸던 로마에서 목배임을 담아 순교하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변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은 전투적으로 하나님이 따로 세워 그곳에서 전투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외로울 것이고 힘들 것이고, 선교사 이전에 남편이고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남모를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무척이나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언제나 외롭고 힘들 때 성령님이 명하셔서 따로 세워진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홀로 있는 외로움 속에서 번뜩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우리를 대표해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네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도 뒤에 오는 선교사들의 지침이 되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 두 사람의 선배인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방법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인정하시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먼저 바나바의 선교 방식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바나바는 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분으로 보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터가 바나바가 헌물한 땅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기 바나바는 자기 것을 선교를 위해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앤드류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서 바나바처럼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사랑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다행히 라이베리아가 아프리카에 몇 안 되는
아프리카 대부분이 불어권 문화지만 라이베리아가 영어권 문화이기 때문에 영어가 익숙한 영어로 성경과 복음과 진리와 성령의 역사를 전해 주십시오. 할 수만 했다면 여러분의 것들을 나누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인 그 나라에 먹을 것을 주십시오. 입을 것도 주십시오. 모쪼록 바나바의 선교처럼 줄 수 있는 선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동력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나바의 선교에는 아주 인격적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야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일을 전하니. 아니, 사울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저 똑똑한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려고 할 때 베드로, 안드레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죽일까 봐.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존경받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하는 장면이 이게 나옵니다. 2부에도 말했지만 앤드류 선교사님 네 분 아프리카든 어디든 가면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많은 다툼이 있는 걸 볼 거예요. 이상하게 나가면 싸워. 그렇지만 그때 기억하세요. 물론 이해돼요. 선교지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인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부침개도 먹고 또 한국서 온 신라면도 나눠 먹고 그러다가 또 네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잘났냐 못났냐 그러다 또 싸울 수 있어. 그지? 그럴 때 이 바나바의 선교를 기억하십시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인간은 가만 놔두면 싸우거든요. 그러면 믿음과 헌신으로 돌보고 싸매고 채우고, 그게 목회고 그게 선교이기 때문에 모쪼록 자기 것을 주는 바나바의 신학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을 쓰는 귀한 선교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멋진 초대 선교사 바나바의 뒤를 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나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장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교회가 다투지만 않아도 저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사역하되,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바나바와 같은 마음,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고, 최고로 나눠주기 전 복음이죠. 예수의 복음을 나눠주고 사랑을 주고 자기 것을 나누어주고, 무엇보다 긴장과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과 사랑과 함께함을 잘 바나바처럼 전해서, 이에 우리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기대하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주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방식이 변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교사, 성령 충만한 선교사,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의 길을 꼭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이란 말이 너무도 추상적이지만 자기의 것을 주려고 하고 화평을 만들려고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선배 선교사의 길을 추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한 선교사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사도는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 정체성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앤드류 선교사님, 나는 해림교회가 파송했지만 하나님이 해림교회를 통해 파송한 것이다. 나를 파송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도 파송하신 분이 그분이니 나와 함께 하실 것은 예수님이시다. 자신의 정체성을 명백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학이었고,
자기를 파송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을 때 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선교지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선교사님들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길은 소명의식입니다.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소명의식으로 이기고 때로는 버티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보냈다는 믿음이어야지만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소명의식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림교회 목회를 하면서 늘 머리에 곱씹는 것은 나를 이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99%에 해당하는 표를 지지해 주신 거 기억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 의해서 온 건 저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로 어린 핏덩어리를 데리고 가는 것은 당신의 주인인 예수님이 당신들을 보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아프리카에서 기쁘고 또는 힘들 때 나를 파송한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면서 바나바와 바울 같은 멋진 선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을 초대교회는 이렇게 설명하고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의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정말 사랑할 것입니다. 동시에 저들이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두 사람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바울처럼 앤드류 저 가족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예수의 사랑에 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예수를 위해 목숨을 겁니까?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들이 잔소리 장렬하지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부모님이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 왜 죽습니까? 그런데 바나바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아프리카에서 힘있게 선교하는 길은 강력하게 무슨 방언을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파송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과의 사랑이 오늘도 내일도 아프리카에서 이기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무너져서 선교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부족해서 선교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흔들려서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백성으로 굳게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오늘 성경은 파송받는 바나바와 바울뿐 아니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성령이 이르시되 한 번 더 노란 것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저 본문에 파송받는 거는 바나바 바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이르시되 따로 세우라. 그러니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보내니라. 그래서 파송의 주체가 교회입니다. 우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에게 많은 것을 모금해서 선교로 혹은 여러 교회를 돕는 일에 이들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알아서 아프리카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럴 리가 없죠. 따로 세우라는 말은 온 교회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은 저 두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고 동력하고 금식하고 후원하고 지원해 줘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따로 세웠다는 말은 알아서 가세요 이게 아니라 온 교회가 따로 세워서 온 교회의 관심을 저들은 우리와 따로 세워진 사람들이다. 이제부터 저들은 직업과 삶의 터전이 없다. 이제부터는 저들이 따로 세워졌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말은 우리가 지원하고 도와주고 이런 뜻이죠. 이제는 우리는, 저분들은 가는 선교사, 우리는 오늘부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 마음, 재정을 따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선교사님들은 교회에서 따로 세워져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돕지 않으면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은 복음로가 끊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모금한 것을 이들에게 맡기고 이들이 그것을 사용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천하의 큰 윤회에 들려하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 이게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후원하고 그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가 후원한 재정을 가지고 여러 교회를 도왔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습니다. 예, 이미 교회는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웠고 기도와 금식과 재정적인 지원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프리카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따로 세웠는데 그냥 말로만 따로 세웠고 이제 가서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시오 하면 그게 무슨 안디옥 교회를 따로 세우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림교회 부임한 동안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그만두지 않거나 사역지를 변경해서 선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교비를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은 시절에도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거의 모든 비용을 다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불과 7여 년 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앤드류 선교사님이 8월 4일 날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집도 가재도구도 저 어린 아이들을 위한 물품도 선교용품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당장 침대, 식탁,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 옷장, 월세, 전기세, 통신비, 자녀 양육비, 교육비, 이거 다 앤드류가 나한테 적어준 거예요. 하루에 전기가 3시간밖에 안 들어오지만 그때라도 에어컨을 틀어야지 사람이 안 죽을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필요합니다. 예언이는 2살이 안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같은 병들도 많고 치안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따로 세우라 그랬으니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당장 도착하면 정말 침대부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라 숟가락, 젓가락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도착하자마자 필요한 것은 자동차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자동차 없이 산다는 건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조영서 선교사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목사님, 아프리카에서는 헌차를 탔다가는 그 고치다가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러더니 또 대부분이 모래이기 때문에 트럭 형태의 차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아프리카는 한국에 있는 차의 값의 2배 정도 한답니다. 물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프리카에서는 차들이 한국에 사는 것보다도 배 가까이 비싸다고 합니다. 탈 만한 차는 최소한 5만 불 이상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랑 상의해서, 물론 작년부터 조영서 선교사님이 자기 후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날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앤드류 목사님, 제가 조영서 선교사님 뒤를 이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네, 그랬어요.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또 와서 자기 부인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 도우를 다 불렀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정말로 눈이 반짝이며 이게 말이 아프리카지.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앤드류 목사님, 제가 확실히 신뢰할 수 없으니 우리 교단 GMS에서 하는 훈련을 다 받으시고, 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이 여러 개월인데 훈련을 받는 동안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그만둬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고 마칠 때까지도 아프리카로 가고자 하는 선교의 마음이 식지 않으면은 제가 교회와 상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칠 때까지 그 의견이 식지를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상의했고 오늘 아침에도 상의를 했습니다. 앤드류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니까 바빠요 목사님. 그래, 바빠요 목사님. 그러던 둘이 서로 상의를 하고 있던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흉내를 좀 내요. 미안해요. 하도 내 당신이 신기해가지고 흉내 내는 거예요. 나한테 반말하잖아 당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다른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마련하고 돈도 절약해서 준비해 보겠는데, 딱 그랬어요. 목사님, 자동차는 저희가 마련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동차 5만 불, 7, 8천만 원 되는 차를 마련하기 어렵겠죠. 제가 첫 마디가, 앤드류, 미안하지만 2년 동안은 차를 사줄 수 없어. 당신이 2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살아남고 그곳에서 선교할 사람이라는 것을 나와 온 교회 앞에 증명해야 돼. 만일 2년 뒤에도 아프리카를 사랑하고 선교한다면 그때 내가 내 머리를 잘라서라도 새 차 사줄게. 네, 그랬어요. 본인이 동의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마음이 아니시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혹여나 그럴 리가 없지만 앤드류 목사님이 간지 1년 만에 혹은 몇 개월 만에 목사님 안 되겠어요 하고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님들을 돕자는 말을 자신 있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앤드류, 너만이 아니라 너의 후배들을 위해서 너는 정말 신실하고, 그래서 2년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동의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2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차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을 조영서 선교사님에게 나누었어요. 조영서 선교사님이 들으시다가 목사님 의견이 목회적으로 성경적으로 동의됩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더니, 목사님, 제가 아프리카에도 있고 한국에도 코아 미션이라고 해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한국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은퇴하면은 앤드류에게 많이 맡기고 또 아프리카도 가야 되지만, 왜냐하면 조영섭 선교사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도 여러 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가 있는데 그 차를 아주 저렴하게 앤드류에게 주겠습니다. 좀 박수 좀 쳐봐요. 박수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렴한 것도 차값이 아프리카는 심지어 새 차보다 한두 해 차가 탄 차가 더 비쌀 만큼 그 가격이 희한한 나라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절반 정도, 그것도 한 3만 불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앤드류랑 상의했어요. 그래, 그거는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그렇지만 뭐 3만 불이 어디 적은 돈입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 지금부터 굉장히 기쁘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슬픈지 곧 아실 거예요. 그렇게 앤드류 목사님과 자기 진로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제 방에 찾아오신 것이죠.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해림교회 와서 목사님의 목회와 또 예배와 또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많이 힘을 얻고 또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도섭이나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목회에 쓰시라고 이 봉투를 이렇게 하나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는 주면 또 잘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성도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나가서 얼른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나가서 열어보니까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아니 좀 진작 주지 그 앤드류가 차 이야기 할 때 왜 줍니까 그걸 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앤드류에게 주기로 했어요. 이 박수에 아주 못된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특히 학생들 여러분 당대에 아프리카로 가는 가정을 만나기가 참 어려울 거야. 요즘 목사들도 야가 빠져서 안 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교사님을 마음에 안겨봐. 그리고 여러분 아직 부모 안 돼서 모르지만 저는 예은이 예성이를 잇는 저 부부 마음이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복 받아야 되잖아. 왜냐하면 너희들이 따로 세우라 그랬는데 우리가 따로 세워야지. 여러분들이 모금도 하고 또 매달 조금씩 후원해도 좋아. 대신에 교회를 통해서 앤드류 목사님 가정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돈도 줄일 수 있잖아. 절대로 손해 안 볼 거야. 만일 여러분이 선교하는데 돈 냈는데도 손해본다, 그 하나님 안 계신 거지. 앤드류 우리 교회가 외롭게 하지는 않을 건데 멋지게 선교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교하면 아름답게 해주겠다고. 마지막 성경을 읽읍시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꿈꾸지요. 뭐 하면 아름다울까요? 성형을 해가지고 막 집어당겨서 배꼽이 여기까지 오면 아름다울까요? 뭐 하면 아름다울까요? 뭐 하면 아름다울까요? 여기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 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우리 교회를 통해 이렇게 영광스럽게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열심히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할 앤드류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박수합시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원래 담임 목사가 가야 되는데 부교역자였던 앤드류 가정이 갑니다. 앤드류, 홍성아, 예성이, 예은이 하나님이 안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균 40~50도가 넘는 나라고 최근에는 더 뜨거워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너무 놀라운 소식 없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이 아들, 딸을 아프리카로 파송하는 그 양가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을 떠나서 상상치 못할 더운 나라 아프리카에서 살아가게 될 예성이와 예은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앤드류 선교사님 네 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 압니다. 그곳에서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자랑하며 이적과 기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에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들은 따로 세워진 사람이고 우리들은 구별된 사람이란 마음 가지고 더 성령님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보내는 이 시대 안디옥 교회인 해림교회를 복주시고, 너희들이 따로 세우라고 했으니 우리가 따로 세웠고 따로 기도하고 따로 지원하고 따로 사랑할 것이니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마치 앤드류 목사님 같이 우리는 가지는 못했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격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좋아하신 거 압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얻게 하신 주님, 비록 그때는 그것이 야유호 조롱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선교화돼 특별히 큰 선교 단체 우리 조영서 선교사님의 뒤를 잇는 앤드류 선교사님 파송하면서 같이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앤드류 선교사 가정 파송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파송 특별 선교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구실을 붙여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도우면서 이런 헌금 앞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교의 가치와 가정을 향한 사랑을 전달하면서 저들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해림의 모든 가정들도 선교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앤드류 목사님 저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리고 나도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저 부부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육신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보내는 선교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예배하는 저 청소년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우리 30초만 하나님 앤드류 목사님 저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멋지게 힘있게 선교하도록 도와주시고 저도 미약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잘 돕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안디옥 같은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위해서 한번 잠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앤드류를 파송합니다.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가슴이 떨리고 기대되는 것만큼 눈물도 나고 걱정도 될 텐데 하나님 저 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너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온 교인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파송받는 귀한 종들과 그 가족들과 파송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